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 사실 잘 생각해보면 참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끔찍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 혹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있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그 빵과 포도주가 몸과 피를 상징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가? 몸과 피를 상징한다라는 것, 어떻게 이것이 도대체 가능한가? 이런 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지, 몸과 피라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우리 오늘 최후의 만찬에서 그걸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먹고 마신다라는 것, 그것은 성찬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과 훨씬 더 깊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는 건 그리스도와 우리가 점점 더 연합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성찬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면 성찬이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드러내는 몸과 피, 그리고 성찬을 우리가 잘 드러내는 그런 먹고 마신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깊이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천주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7가지의 그 성례를 지킨다, 사크리먼트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종교 개혁이 있을 때에 그 7가지 가운데 5개는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아니하고 2가지, 즉 세례와 성만찬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그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7가지 성례에서 2가지 성례로 바뀌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2가지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예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와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으려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잘 살펴보는 것, 그것이 이제 참 중요합니다. 성찬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고린도전서 11장,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고린도전서 11장, 이렇게 4군데에서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최후의 만찬과 조금 유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군데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고린도전서, 이 4군데의 그 최후의 만찬에 대한 증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 주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공통적으로 4가지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두 번째, 이것은, 그러니까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세 번째 선포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네 번째 선포는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그런데 이 네 번째 선포는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을 읽으셨을 때 아마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이 기념하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고린도서 11장에만 이것을 기념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 의미 해석을 놓고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기념하라라는 말씀이 없는 마태와 마가복음을 근거로 하면 성찬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예수께서 선포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과 고린도서 11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 사건은 아마도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텍스트가 서로 이제 기념하라와 연관지어 다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조금 혼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역설적으로 성찬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성찬의 원형이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 십자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념하라라는 문구가 없지만 이 마가복음의 그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는 가장 그 압축되어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의 그 세 가지 내용, 몸이다 받으라, 피다, 새로운 언약이다, 그리고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세 말씀을 하나씩 이제 먼저 십자가와 연관지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아주 강력한 선포죠. 아주 강력한 선포입니다. 받으라라는 그 말씀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다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으라라는 그것을 우리가 정말 받게 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받으라라는 말씀 속에 받으라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받는 우리들 사이에 아주 살아있는 관계, 그 관계가 그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받으라라는 말씀을 성찬의 떡을 받는 것으로만 만약에 우리가 이해했을 때 무엇을 근거로 성찬에서 떡을 받는지 쉽게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받는다라는 것, 받으라라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지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하시는 길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통해 자신에게로 초청합니다. 이 초청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진 그러한 잔치가 아닙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가장 풍요로운 잔치입니다. 예수를 만나 예수께로 가면, 예수를 만나 예수께로 가면 예수로 채워질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의 몸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것은 이것이 결코 평범한 식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어떤 세팅에서 발생했는가, 유월절 식사를 먹는다,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이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혹은 요한복음은 조금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의 평범한 식사였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의 식사에도, 유대인의 평범한 식사에도 빵을 나누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내 몸을 먹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은 어떤 세팅에서 이루어졌는가라기보다 최후의 만찬 그 자체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라, 어린 양이 아니라, 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라라고 예수께서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왜 도대체 몸을 받으라고 하셨을까? 왜 최후의 만찬에서 몸을 받으라고 하셨을까? 예수께서 실제로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와 조금 다릅니다. 그 아람어에 그 몸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실제로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로 사실 기록된, 헬라어로 기록된 그런 성경입니다. 헬라어 기록에는 몸에 해당되는 단어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신체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신체성을 나타내는 플래시라는 육이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그 체계나 단체의 전체적인 그런 그 전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우주의 전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스믹 바디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물의 본질이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빵이라는 이 만질 수 있는 이 물질, 빵이라는 이 만질 수 있는 것을 들고 나누면서 내 몸이다라고 하신 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몸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신의 몸을 의미합니다. 빵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성과 그 신체성, 몸의 신체성이 서로 잘 연결됩니다. 빵은 또한 우리 몸에 들어와 우리의 그 몸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빵처럼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런 의미로 몸을 만약에 이해하면 예수님의 몸은 신체성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피지컬리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총체적인 생명을 의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 말씀과 잘 연결됩니다. 또 셋째로 빵이라는 것은 사방으로부터 모여지는 곡물을 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빵입니다. 모든 인간을 자신 안에 다 품고 모으고 있는 그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을 잘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몸은 단순히 신체성을 의미하는 그 몸과도 다르고 또 인간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 몸과도 구분되는 예수님만의 아주 고유한 몸입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먹고 먹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신체성의 육체로만 국한시키게 되면 빵과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아니고 그저 상징하는 것에 가깝다라는 생각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의 인성만 죽음을 맞이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있는 총체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신성과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 이 총체적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은 다양한 의미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를 사람이신 그리스도 중보자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또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은 사람이신 예수를 나타내는데 그 사람 예수는 개별적이고 신체를 가진 역사적 사람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 신성과 연합해 전 인류를 포함하는 사람, 우리를 하나님께로 중보해서 인도하시는 사람,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어 우리도 그 자신 속에서 다시 부활하고 새롭게 살리시는 사람,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인류를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 몸을 먹으라, 죽음으로
자신의 몸이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몸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먹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 비로소 예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라는 말씀이 없는 오늘 특히 마가복음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또 특히 최후의 만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에게 몸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성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성찬에서 그 먹는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 믿음의 그 행위가 일어나는 일을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해 놓은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먹고 마신다라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나의 몸과 피와 하나 된다라는 것,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나누어진다, 십자가에서. 그것은 이제 두 번째 예수께서 선포하신 내용,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 두 번째 선포하신 말씀에 더 잘 드러나 있습니다. 더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라는 그 말씀 속에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없다라면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근거로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라는 말씀도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피가 단순히 제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피다라고 할 경우에,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정치적인 실패로 갑자기 자신에게 닥친 죽음이라든가 또 우연히 발생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의도하셨고 예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그러한 그 희생적 죽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께서 아주 강렬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자신의 피를 새로운 언약이다, 새로운 약속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본문에는 이 새로운 새자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렉산드리안 텍스트를 근거로 했을 때 이제 그 단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그를 근거로 하는 그 헬라어 텍스트가 또 하나는 비잔틴 텍스트라고 있는데 그 텍스트에는 새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텍스트가 더 중요하고 뭐 더 빨리 앞서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만 두 텍스트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 이 두 텍스트는 비잔틴 텍스트, 알렉산드리아 텍스트 둘 다 새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와 세우신 새로운 약속이다, 언약이다. 이것을 예수께서 스스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A와 B 두 파티가 서로 약속을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세우시는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체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운 대상입니다. 그런데 초기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최후의 만찬에서 선포하신 이 새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성찬에 대한 그 말씀이라기보단 십자가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는데 그 4번 가운데 2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새로운 용서의 약속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은 중보하는 약속인데 아벨의 피를 통한 제사장의 그 약속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새로운 약속이다, 언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그 피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히브리서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2번 더 사용합니다. 이 2번 더 사용하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2번 더 사용합니다. 그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언약은 구 언약, 옛 언약과 같지 않다. 구 언약에서는 남편처럼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어도 그들은 나를 떠났다. 따라서 새 언약이란 나의 법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 넣을 것이다. 이 새로운 언약은 구태여 주위에 알릴 필요가 없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 이 예레미야 31장을 그대로 길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남편이 되었어도 라는 그 표현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더 좋은 언약, better covenant, 더 좋은 언약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8장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9장, 10장, 12장에서 이 새 언약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즉 성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공동체는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선포하신 이 피는, 이 잔은 그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이 새 언약, 이것을 성찬으로 해석하기보단 예레미야서와 연결지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인용할 때 놓치고 있는 부분은 예레미야서에서 그 구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는 예레미야서에서 구 언약은 남편이 되었어도 내가 남편과 아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옆에 늘 있었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내가 새 언약에서는 더 이상 너희 곁에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 마음에 나의, 그러니까 구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옆에 서 계시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처럼. 남편과 아내도 얼마나 깊은 관계입니까? 그 옆에 서 계시는 거죠.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놓겠다. 절대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남편이 되신 하나님을 늘 떠나지만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그 몸과 피를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새겨 놓겠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아주 거룩한 그 신비의 선포입니다. 새 언약 십자가는 예수의 몸과 피가 우리 곁에 남편처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실 정도까지 우리 안에 들어와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십자가가 이러한 신비, 즉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비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몸에 예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찬에서 지금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세 번째 선포,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십자가 사건에 특별히 그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 사건은 반복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천국에서 마실 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 즉 단 한 번에 발생하는 일회적 사건이다. once for all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복되지 않은 단 한 번 발생한 그 사건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신다라고 예수께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면서 동시에 종말에 완결될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 사이에, 즉 십자가 사건, 단 한 번 이례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과 또 장차 오실 예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 속에서 완성해가는 이 두 사건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찬의 의미도 아마 거기에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성찬은 십자가와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찬은 십자가를 반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찬은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또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듯이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라는 것, 기념하는 것입니다. 천주교 1994년도에 선포된 천주교의 그 교리문답 1367번 조항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희생과 성찬에 우리가 떡을 먹고 마시는 그 희생물은, 두 희생은 아주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개신교는 천주교와 그 교회 일치를 위해 많은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러나 그 교회 일치의 대화를 하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교회가 행하고 집행하는 성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아주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그렇지 아니하다. 십자가에서 발생한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 사건에 참여할 뿐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또한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once for all, 에파팍스, 단번에 죽으시며,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9절, 9장 12절, 10장 11절에도 동일한 단어 단번에를 사용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반복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의 희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왜 그런가? once for all이기 때문에 그러다. 단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의 가장 그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께서 단 한 번 하신 단회적 희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 그 십자가에 참여합니다. 특별히 성찬으로 그 십자가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그 소망 가운데, 그 어려움이 많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혼돈과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며 단번에 일어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참여하는 성찬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 단번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그저 그냥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뿐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라는 그 기념하다라는 단어, 아나므네시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아나라는 그 강세형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remember, 기억하다,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다라는 것보다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remember, 기억하다라는 단어와 플러스 celebrate, 축제로 축하한다라는 그런 단어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플라톤의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그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이라는 그 그리스 철학자는 우리의 영혼이 이제 불멸하는 영혼인데, 예전에 그 진리의 세계, 이데아라는 그 진리의 참 진리의 세계를 영혼이 맛을 보고 그걸 보고 우리의 몸으로 영혼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 예전에 영혼이 보았던 그 참 진리를 우리 몸에서 구현해 나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recollection, 즉 아나무네시스라는 지금 예수께서 사용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다라는 상기설은 과거를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일어난 그것을 현재에 실제로 일어나게 구현해 나간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강합니다. 헬라 철학을 보더라도. 또 구약을 배경으로 하면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특별히 이제 유월절과 성찬을 연관시켜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는데, 유월절에서 기억하라라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자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축가로 축제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곳에 현재 지금 발생한다라는 것을 celebrate하다라는 뜻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유월절이라는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식사를 먹고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여기서 오늘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축하하고 축제로 사실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다라는 이 한국 번역도 사실 참 좋습니다. 그 뜻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 celebrate, remember, commemorate 뭐 그런 단어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성찬을 통해 지금 여기서 바로 십자가의 그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이미 역사 속에 단 한 번 일어난 그런 사건이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 사건이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우리 믿음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축제로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정도로 그리스도가 깊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만을 듣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상징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총체적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과 피를 우리가 만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한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찬은 더더욱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참여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구약의 유월절을 근거로 했기 때문만도 아니고, 또 그리스 철학의 그 상기설을 근거로 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선포와 약속과 그리스도 자신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내 피다 라고 예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선포된 진리는, 그 선포하신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발견한 진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진리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성육신을 통해 인간의 신체를 포함하지만 그 인간의 신체 속에 이렇게 꽉 갇혀있는 그러한 몸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신 예수는 죽음으로 그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아주 고유한 몸입니다. 부활 후에도 우리가 동일한 몸으로 나타나셨지만 또 우리 눈앞에 자유롭게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또 모든 삶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의 몸과 피를, 우리의 육체를 다시 살리는 그러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단순히 인간의 그 몸과 피를 먹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셋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선포된 진리도 우리가 발견한 진리보다 강력합니다. 약속된 진리도 우리가 발견한 진리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약속하신 자가, 언약을 세우신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기까지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 곁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까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는 것은 말과 상징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그 몸과 피로 증거되어 우리 안에, 우리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성찬은 상징이나 상상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경험하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십자가로, 그리고 또 우리를 성찬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신비한 부르심에 응답해 예수께 나아가면 우리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신비한 연합의 기쁨을 누립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 모두도 서로에게 연합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이란, 또 십자가란 그 살아있는 죽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구 언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과 아내처럼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예수를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 우주적인 사건은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났지만 우리의 믿음과 삶,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실제로 오늘 여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점점 더 연합되어 가며, 또한 성찬을 통해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우리는 연합되어 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 속에 모든 사람을 다 품으셨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예수께서는 몸과 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몸과 피로 희생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몸과 피를 가진 자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몸과 피를 다시 살리시어 자신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총이자 신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늘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그 예수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지금 여기에 진정으로 참으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속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먹고 마신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를 다시 먹고 마실 그날을 기다리며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예수를 먹고 마신 자답게, 예수를 먹고 마실 자답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와 기쁨이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